어떤 목사님 설교를 주중에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적이 있는가 하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도대체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뭐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저에게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상담하러 찾아온 분들이 과연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분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거의 없어요. 다 항상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찾아오는 거겠고, 우리가 소그룹 보고서를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상당히 경건한 것 같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는 항상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직장 동료에게, 이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실 때는 항상 나는 피해를 많이 받았고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받는 것만을 주로 기억하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자체가 우리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장난 대화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주중에 제목이 재밌죠? 고장난 대화. 근데 저는 이 부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책 제일 앞에 보면, 제 책들도 다 그래요. 이렇게 그 책의 제목 말고 부제가 안에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좀 한 줄로 이렇게 카피를 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대화가 고장나면 말투가 아닌 마음부터 수리해 주세요. 사람들은 너 말투를 고쳐, 야 너 이렇게 말투가 시니컬하니. 근데 저자에게 제가 참 공감된 것은, 그것은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또 적용을 잘하잖아요.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보통 한 밤 11시쯤에 이제 조우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마치고 서로 각자의 일들을 마치고 일찍 만나면 한 밤 11시쯤. 그럼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는 힘들다고 하려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 안에 이런 실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담이에요. 친구를 만났는데 늘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오면 진이 빠져요. 내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기계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 저자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원래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기를 찾으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그래도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 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그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어서 좋다. 원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느낌에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어려운 일을 가지고 힘든 일을 가지고 올 텐데 목사님 괜찮냐고. 근데 제 마음이 건강할 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져와서 내가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도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될 수 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인의 문제를 어디 가서 솔직히 말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아마 리더로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이 돌아가면서 소그룹 리더들을 하시지만,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원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이 빠지고 왜 쟤는 나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배우자가 힘든 얘기를 할 때 쟤는 하소연하려고 나랑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고장나 있다라는
증거다. 이제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매번 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 얼마 전에도 아이가 편식하는 걸 보고 한마디 한다는 게 저도 모르게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은 심하게 소리를 지를 거는 아니죠. 사실 편식을 고치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지혜를 짜내서 그를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럴 때 이런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 저자가 말하는 답변은 이미 그 아이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신이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피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대화가 고장나면 말투가 아닌 마음부터 수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항상 금요일까지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바쁘시고 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기도회 때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래도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그래도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에 제가 만약에 설교를 주일날 아침까지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을 만나도 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제가 뭔가를 많이 먹고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누가 밥도 먹자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만나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야 설교 준비를 무조건 일찍 하자. 뭐 일찍 해서 문제는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열심히 준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 마음은 설교를 막 주일 아침까지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설교를 그냥 금요일까지 내 최선을 다하지만 준비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만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익현 집사님 소그룹하고 토요일 아침에 같이 등산도 하고, 예? 다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자모 소그룹 자매님들이 저에게 등산하고 싶다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제가 좀 우리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희 시간을 좀 가집시다. 그리고 등산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부담스러우니까 산책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납시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성사를 시켜가지고 다다음 주 토요일에는 만나기로 했어요. 힘들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의 최선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의 최선. 20 몇 년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금요일까지는 마치자. 물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이게 넘어오는 적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 최선의 노력이고 제가 최대한 건강하게 기분도 유쾌하게 또 덜 피곤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우리가 이 마음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한번 오늘 주제로 삼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매력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비즈니스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면 우리 위층이 이제 식당이에요. 그죠? 우리 앞집도 식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윗집에 잘 안 가셨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앞집을 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복집 사장님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앞집 사장님은 항상 즐겁고 밝게 대한다고. 저도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몸이 앞집으로 가. 여기가 더 가까운데 이제 폐업을 하셨죠. 사실은 비즈니스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있는 분이고 윗분이고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똑같이 안 다니시지만 앞집 사장님은 또 가고 싶게 해요. 말이라도 밥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라도 더 먹지는 않아요. 말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이거는 뭐 예수님이고 뭐를 다 떠나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건강한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실은 호감을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왜냐면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가 고장났다, 그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늘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는 뭐 막 피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요거 나한테 딱 맞는 얘기야. 내 말이 시니컬하고 좀 짧아지면 확실히 제 마음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가 고장났다면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마음이 제일 고장나고 힘듭니까? 사실요, 그냥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힘들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어떤 힘겨움은 어디서 오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가 들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오늘 시편 31편에 고장난 마음의 위기를 다윗이 겪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어요. 여기 어떤 잘못을 다윗이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실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자기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제 주변에서 내 잘못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에 감싸였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때로는 근거가 있지만 사실 모든 종류의 비판이라는 게 그래요. 확대 재생산되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지금 양말을 벗어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놨는데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사실 에브리데이는 확대 재생산이죠. 에브리데이 그렇지는 않아요.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밑에다 넣어놓지.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면 항상 억울합니다. 왜? 팩트를 정확히, 당신 왜 오늘만 침대 밑에 넣어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당신 왜 오늘만 이렇게 얘기해? 어제까진 잘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당신 왜 오늘만 이렇게 설거지를 좀 지저분하게 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항상 그 앞에 부사가 강조됩니다. 매일, 항상 이런 말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하죠. 엄마는 왜 맨날 짜증나 있어? 야, 무슨 소리야? 엄마 어제 기분 좋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비난이 좀 과도하다는 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주일날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분이 좋아. 저 아닐 때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 화가 나 있나? 저 사실 안 그런데, 사실 상대방의 평가는 항상 그렇게 객관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나의 일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면이 자신에게 좀 와닿았을 때 그걸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의 대적들은 그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모략들을 세우는데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시편 되게 은혜로울 것 같죠. 그러나 시편에는요 진짜 심각하고, 이런 게 성경에 있어? 뭐 대적을 죽여달라든지 가만두지 말라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에는 우리가 이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고장나 있는 케이스를 두 가지 더 살펴보겠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건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맞지 않을 때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힘든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정의를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모습 때문에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7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해요? 이건 뭐예요? 이 저자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고장나 있죠. 사실 이럴 때 만약에 소그룹에서 리더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시돋친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사실, 그죠? 그래서 뭔 소리야? 너가 이 상황에 한번 처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네가 우리 회사에 다녀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마 너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났으면 나보다 더 했을 걸.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지죠. 사실은 우리가 또 그런 얘기가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편이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시편에서는 정말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시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시편 아까 이제 다시 73편으로 가보자고요. 73편에서는 아까 막 불평했잖아요. 2절에서 6절까지 막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17절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며 섬기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삐뚤어지는 거죠. 아이 나 열심히 안 할 거야. 삐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을 좀 다시 번역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좀 더 뭐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삐딱한 마음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렇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복을 받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편 77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보니까 주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편 77편 10절로 가면은 시편 저자가 깨달아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가 나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속상한 내 마음. 도대체 하나님 하신 게 뭡니까? 라고 했던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요. 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힘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항상 왼손이라고 안 하고 오른손이라고 해요.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났던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삐딱하게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계책 모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기 전에 시편 기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고장난 마음, 꼭 오늘 여러분들이 5월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똑같은 게 입력돼도
아웃풋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제가 얼마든지 100번 1000번 듣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고장나면 나도 힘든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는 사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마음이 고장났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의 신하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윗 장군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동창이 잘 돼야 여러분 우리 좋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JU라고 들어보셨죠? 주태수 회장. 다단계로 해서 감옥 간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제 대학 동창이 JU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많은 애들이 돈을 날렸어요. 왜? 그때 자꾸 전화해서 얼마만 좀 빌려달라, 얼마만 좀 빌려달라. 저번에 개척해가지고 못 빌려줬어요. 다행이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친구들이 잘못되면 우리도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게요, 내 주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은 편하지가 않아요. 나랑 똑같이 고등학교 나온 동창이, 나랑 똑같이 대학교 나온 동창이, 나랑 똑같이 어느 학원에서 만나고 어느 대학원에서 만난 동창이 나보다 사실 잘 돼야 솔직히 말하면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고 여러분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분 도울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객관적 사실이에요. 저도요, 제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으면 되게 힘들어요. 왜?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어렵다 그러면 자꾸만 뭔가 제가 해야 되니까 부담되고.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잘 돼요. 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살게, 나 이런 잘 됐어. 사실 좋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이 고장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이 사울, 자기가 최고로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도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도 골리앗에게 목베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지금 성 밖에 골리앗이 쳐들어와 있어요. 이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야. 다윗 그렇지, 너가 임마 나보다 잘 싸워? 나가가지고 죽는 게 당연하지.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게 모두를 망하게 하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마음에 질투가 들 때 뭘 알았어야 되죠? 자기 마음이 고장났다는 걸 알았어야 되죠. 주변 사람들이 다윗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뻔하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 동창이 승진하고 잘 되고 비즈니스에서 아주 잘 됐다고 하면 우리에게 처음 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처음 우리의 반응, 아니 여러분들이 정돈한 마음 말고 처음 그 느껴지는 그 마음 있잖아요. 사울은 마음이 고장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내 왕좌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왕좌리, 사실 다윗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내 왕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걔랑 친하지? 요번에 왕궁에 회의가 있어. 걔를 데려와. 내가 죽일 거야. 요나단이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지만 그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래서 요나단이 숨겨줍니다. 아들을 저주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왜 결혼시켰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딸의 집에 자객을 보내니까 딸이 먼저 알고 다윗을 피하게 합니다. 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합니다. 사울이. 이 못돼 먹으나 우리나라 관계가 또 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고장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사실요, 다윗과 같은 신하가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정말 신실하고 훌륭하고 말씀 잘 전하는 부교역자가 있다는 거 너무 복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저 부교역자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점검해 봐야죠.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점검해 봐야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이 확장되니까. 근데 쉽게 나보다 더 잘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이 마음 들키지 않을 것 같죠. 사람 표정이라는 것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돼요.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왕좌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들에게 왕좌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어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못 물려주고 길보아 산에서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 고장난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중국은 쉽게 말하면 한 나라, 그죠? 우리가 중국을 다 한이라는 말 많이 붙이잖아요. 중국이라는 이름 차이나는 진시 황제의 진나라에서 온 거고, 명칭은 진나라, 나머지 다 한시, 그죠? 한식, 그죠? 이 한자 들어가는 한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나라에서 온 거죠. 한 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중국의 왕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라의 최초를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가 이제 항우라는 사람하고 대결해서 초안지에 대결해가지고 마지막 해화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천하를 제패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정말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고조 유방의 아내예요. 아내. 사실 이 여씨 부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한 고조가 전쟁에서 맨날 지고 정말 나라를 천하통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 남자가 훌륭하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대박이 났죠. 황제의 이제 황후가 된 거예요. 처음에 평범한 사람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껄렁껄렁한 사람들의 무리들의 대빵이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한 고조의 황후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중국의 3대 악녀라고 알고 있는 여태후, 바로 이 사람이 여씨 부인이에요. 이 여태후, 우리가 측천무, 서태후, 이 세 사람을 이제 중국의 3대 악녀로 보는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천하를 통일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첩을 한 사람 들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척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척부인 때문에 자기가 물론 황후의 자리 그리고 황태자의 자리는 다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맡아요. 그러나 마음이 이제 척부인에게 가 있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태후가 복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7년 만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 여씨 부인이 그냥 바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정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척부인에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정말 가혹하게 복수를 하냐면 이 사람이 왜 3대 악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눈을 뽑습니다. 척부인에.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눈을 뽑아요. 귀를 자르고 코를 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몰골을 흉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팔을 한 짝씩 잘라요. 다리를 한 짝씩 잘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척부인을 돼지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 인간이라고 쳐보시면은 여태후가 나와요.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이 사람을 정말 처참하게,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거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척부인은 예뻐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추악한 몰골로 만들어서 돼지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척부인을 나중에 돼지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수하고 자기의 원이 풀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태후, 나중에 여씨 부인이죠. 이 여씨 부인은 굉장히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데, 먼저는 이 어머니의 그 가혹한 복수 때문에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래 누구예요? 황태자잖아요. 아들이 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야, 이런 무시무시한 이 권력의 세계에 내가,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20대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여시 부인이 되는 거, 뭐랑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달랴라는 왕하고 비슷해요. 그죠? 유대의 유일한 여왕이 있잖아요. 이 여왕도 자기의 모든 친족들 왕이 될 수 있는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나중에 폐위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여태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여씨 집안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 이 고장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야 무슨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이 크고 작게 파멸된다는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길을 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누군가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큰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다. 사실 여태우가 척부인을 용서하고, 왜냐하면 모든 황후의 권한이나 이런 걸 뺏지 않았어요. 한 고조 유방이 그걸 뺏지 않았어요. 황후에도 이 여시 부인을 앉히고 아들을 세자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랬으면 사실은 첩에 대한 그런 노여움을 나중에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자기 모든 일족이, 자기 아버지서부터 자식부터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고장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1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라,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는데 따라해 봅시다. 토로, 의뢰, 신뢰. 네, 이렇게 우리가 토의 신이에요. 토로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토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가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시편 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리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안 가도 되죠. 그 마음 그대로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5절 9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이야기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친구들이 길에서 나를 보면 피한다, 내가 죽은 사람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이 됐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과 처음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내가 다 정리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해야 될 일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람들하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이런 얘기 누구한테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봤을 거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도 가족들이 그러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항상 고상한 기도, 세계 평화, 아니 내 마음이 지금 엉망인데 무슨 세계 평화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도가 원초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엄청 짜증납니다. 저 남편 저거 그냥 눈을 한번 확 쑤셔 주십시오. 빼버리면 또 나중에 껴줘야 되니까. 예? 아니 거의 여태우 아니에요? 여태우는 진짜 뺐는데 여러분 그냥 그 마음만 얘기하시라고. 저거 지금 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시편에 실제로 많이 나와요. 제가 왜 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다윗도 했어. 우리 왜 못해요? 다윗도 아니 하나님 저 자들 그냥 두시지 마십시오. 나 진짜 엄청 짜증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 때로는 그 마음이 좀 왜곡되고
정의롭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사고 쳐놓고 내가 돈 물어줘야 되는데 얘기하면 물어주잖아요. 야, 돈은 네가 물어줘 임마. 가서 주유소 알바를 하든 말든 학교를 때려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야 임마 그건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 거였으면 아드님은 왜 내려오셨느냐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이렇게 액자에 붙은 고상한 기도문만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거울에 붙여놓으셨던 기도문은 잠언 31장에 있는 고상한 기도문이에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혹시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할까 하며 내가 혹시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합니다. 너무 고상하지. 우리 이런 기도?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고상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눈가를 한번 찔러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그게 고상하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한테 창을 던져가지고 지금 겨우 여기 옆에 딱 박혔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 잘 안 된다고요. 그 창으로 저놈을 찔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 메시아의 모형 대신 다윗께서 하셨어요. 오늘부터 맨날 목사님 좀 찔러주시고 우리 집사님 이렇게 될지도 몰라서 내가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 남편 그림 그려놓고 막 찔러주십시오 막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분신사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뭘 의뢰하냐면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시니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거 봐요. 입 꼬매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그죠? 이 잘 보면 입 꼬매버리라는 얘기예요. 말 못하게 하소서.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는 아주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가혹한 평가를 내릴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그러하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악하시다면 그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보시겠지만 내 자신도 이런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잘했는가라고 나 자신, 왜냐면 이게 진정이 돼야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척부인이었더라도 비슷하겠다, 이해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복수하지 않아요. 왜? 그 판단을 하나님께 의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로에서 시작하지만 다윗의 모든 기도는 신뢰함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지막에는요, 다윗이 진정이 다 됐어요. 진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갚으실 건데 내가 귀 자르고 눈 빼고 팔다리 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여러분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가지고 가족들과 대판 싸우는 경험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일이 있으면 나중에는 걱정됩니다. 왜? 분명히 나는 좋은 플랜을 짜가지고 오늘 가족들하고 가면 이렇게 대화하게 될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때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서 차라리 오늘 직장 가가지고 야근하고 11시에 왔으면 안 싸웠을 텐데 아침부터 불편해가지고 그게 한 달 정도 가. 여러분, 가족들과의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욱하는 거 잘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가족들하고 무방비 상태로 자꾸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고장난 마음이 말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돼 있어요. 차라리 퇴근하다가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10시에 만나서 1시간 대화하다 자는 게 낫지, 괜히 7시에 갔다가 4시간 싸우고 한 달 안 보고, 이거보다 100배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들이 고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절대로 상대방을 포용해 줄 수 없는 마음이 돼요. 제가 주말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왔을 때 그냥 제 마음이 고장나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막 목사님 막 인사하는데 왜 아부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인사 안 하고 지나가. 저게 날 무시해? 여러분 이런 마음 그냥 못 본 거야 그냥. 근데 이렇게 평가가 잘 안 되는 우리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애들이 탁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수고했어요 이럴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면 사라지듯이 내가 띵동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내가 그동안에 수고하며 눈물의 떡을 먹은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직장도 때려치고 싶구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포용하고, 야, 잘 있었니? 방에 들어가서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 절대 안 돼요. 내가 좋은 시간 만들려고 해서 실패해 보신 분들 아시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직장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회에서의 성공과도 아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한번 내리시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울과 여태후 전부 다 권좌를 누리다가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다윗 이렇게 원수들을 욕하고 정말 하나님 저 원수의 주둥이를 막아주십시오, 꼬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다윗은 실제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복수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자기가 정말 유혹을 받으니까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도 범할 수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사실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심지어는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분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느라 기도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뒤로 다 까먹는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로 다 까먹는 거죠. 왜? 사실 아내가 아이고 돈 열심히 벌어오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유 우리 아빠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나에게 욕해도 되지,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아빠로 기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저도 항상 회복되고 건강한 마음으로 여기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요, 잘 때마다 안 좋은 기억들이 그렇게 떠올라요. 제가 낮에 많은 말을 듣지만 사탄은 꼭 자려고 할 때 안 좋은 말을 기억하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있었던 즐겁고 해피한 일이 기억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즐겁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우리 미래를 어둡게 기억하게 하고,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한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얻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관계의 발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